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한 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또 성령도 한 분, 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요. 여기 보면 기독론이 그리스도가 들어가겠죠. 그리스도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겠죠.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불리는 삼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하나의 인성, 하나의 인격만 있는데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나타나신다. 세 인격이 뭐냐? 상당히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자립적인 그런 독립적 인격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삼위는 여러 사람의 여러 인격들처럼 분리된 세 인격이 아니라 삼위로 계시지만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라는 거죠. 연결된 세 삼위가 항상 공유되고 연결되어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성부가 이렇게 공유되어 내재되어 있으면서 한 분이신 신적 본질이 존재하는 한 본질로 존재하는 세 형태다. 그래서 이제 인격이 세 형태인데 인격적인 형태라는 거죠. 독립적이고 자의식적인 그런 인격성을 가진 세 하나님의 세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은 뭐예요? 완전하고 각각 완전한 인격체라는 거죠.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원적인 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본질, 그러니까 하나에 분리되지 않는 디바이드, 쪼개지지 않는 그런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죠. 쪼갤 수가 없는 거죠. 그 본질은 보통 우시아, 그리고를 우시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에센시아, 라틴어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에세스, 이건 이제 존재한다는 뜻이죠. 영어로는 투비인데 있다, 존재한다. 우리가 하나님은 존재한다, 있다, 야훼, 여호와 할 때 하나님 뭐예요? I am, 있다라는 거죠. 에고 에미, 나는 있다, 존재한다는 거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자립성, 독립성을 말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는 존재하시는 참된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역동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역동적인. 하나님은 그의 본질적 존재 혹은 그 구성의 성부 성자 구성에 있어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면서 본질이 하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본질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텐시아라는 말도 씁니다. 실체라는 말도. 초대교회 때 이제 교부들이 그런 서브스텐시아라는 말을 이제 본질과 여기 있는 우시아라든지 또 에센시아라는 말과 같이 썼어요. 동의어로 썼습니다. 에센시아와 서브스텐시아라는 말을 같이 썼어요. 그런데 후대 저자들은 라틴 교회가 실체라는 말, 본질이라는 말의 뜻을 이거를 서브스텐시아로 바뀌었어요. 서브스텐시아가 본질이라는, 서브스텐시아가 본질이라는 뜻에서 우시아뿐만 아니라 위격 혹은 휘타프사시스로 번역을 한 거예요. 두 개로 번역한 거예요. 본질도 되고 우시아에서 본질도 되고 그 다음에
인격으로서 휘타포스타시스가 썼어요. 번역을. 히포스타시스로. 이게 사실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좀 모호해진 겁니다. 그래서 모호해진데 그때 이 사람들이 썼던 단어가 바로 서브스텐시아예요. 서브스텐시아. 그래서 서브스텐시아라는 말을 이제 잘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서브스텐시아를. 그래서 새 인격과 새 서브스텐시스턴스. 그래서 인격이라는 의미는 자의식을 소유하고 인격은 자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의식, 자결정권이 있는 거죠. 자의지가 있는 거죠. 독립적이죠. 모든 변화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의식하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거죠.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개인을 말한다.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서브스텐티아가 실체에서뿐만 아니라 위격에서도 사용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스콜라 자꾸 혼동이 되니까 스콜라 학자들은 구별을 위해서 이걸 서브시스텐시아로 용어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브스텐시아에서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SIS. 서브스텐시아로 요걸 변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용어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본질에 서브가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이제 라틴 교부들은 이 이제 페르소나라는 거, 인격이라는 것이 가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가면 그걸 하면 한 사람이 이제 하얀 모자도 쓰고 나왔다가 또 갑자기 또 어린아이 모자도 쓰고 나왔다가 가면을 썼다가 그러니까 가면을 동일인이 자꾸 막 2번, 3번 바꿔 쓰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소나라는 말이 인격이라는 말이 가면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퍼스널리티, 페르소나라는 말을 썼어요. 그 로마 시대 때. 그래서 헬라 교부들은 그걸 휘포스타시스로 쓴 거예요. 이 페르소나라는 의미에서 인격이라는 말을 휘포스타시스, 서브스텐시아를 안 쓰고 서브스텐시아가 이게 인격하고 자꾸 연결이 되니까 혼동을 주니까 서브시스텐시아를 쓰다가 그냥 휘포스타시스로 쓰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로는 페르소나인데 헬라어로는 히포스타시스거든요. 그래서 이 히포스타시스를 퍼스널로 인격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브시스턴스나 또 이런 히포스타시스를 쓰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목이 말라서 좀. 자, 이제 그 존재론적인 삼위일체와 이제 그 내향적 삼위일체라고도 부르는데 내향적 사연, 경륜적 삼위일체 이 두 가지로 이제 그런 삼위일체를 구조적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체론적 삼위일체는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안에서 즉 인트라죠. 내부에서 이제 서로의 관계를 보는 거고 경륜적, 경세적 혹은 경륜적 혹은 이제 엑스트라 외향적인 그런 삼위일체는 창조라든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삼위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를 살필 때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체론적 삼위일체 혹은 내향적 삼위일체 뭐 이렇게 본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별이 되나 인디비주얼이라고 그랬죠. 분리되지 않는 그런 본질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 늘 함께 계셔야 되죠. 성자만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성자가 계시면 아버지도 계시는 겁니다. 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왜요? 세 분은 항상 한 본질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 세례받을 때 아들이 세례를 받고 아버지께서 음성이 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공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존재하시는 거죠. 상호 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거를 본체론적 삼위일체. 그러니까 본체, 즉 본질에 있어서는 함께 가는 거죠. 이제 순서가 성부가 먼저 오고 성자가 성령 순서로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성자, 성부, 성령 혹은 성령, 선자, 성부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순서가 주로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내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이제 보내겠다, 아버지께 요청해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부께서 계획하고 성자를 보내주시고 성자께서 구속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완성하시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순서가 성경에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존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성부가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성자는 후에 생기고 성령은 그 다음에 생겼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깨지는 거죠. 동시존재가. 세 분은 동시에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거예요. 그걸 오리겐이 말했죠. 성부와 성령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 영원 발출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 발생. 자,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순서는 그렇게 하지만 존재론적으로 시작은 동시적이다. 우리가 그 정확한 시작을 모르죠. 그러나 성부와 성자 성령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동시적으로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시간이나 어떤 그 서열 누가 높고 낮은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성부는 높고 성자는 낮다. 이게 여호와 증인, 유니테리안, 종속설, 아리우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죠. 호모 우시우스 동일한 본질로서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시간도 같고 위엄도 같고 능력도 같고 그래서 그게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출의 논리적 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출이라는 것은 성경에 따라서 볼 때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는 거죠. 성자에서 성부가 나오는 건 아니죠. 성부에서부터 성자가 이제 구속을 위해서 오시는 거고 또 성부가 오신 후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이렇게 또 다시 이제 출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출이라는 말을 능력이 많아서 아들을 낳고 또 그 다음 낳고 이렇게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오는 순서, 구속의 순서에 있어서 첫 번째 나오시는 분,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순서라는 거예요. 자, 성부는 다른 위에서 나오시지 않고 프로시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자는 나오시고 성자는 성부터 영원히 나시며 그러니까 함께 계셨지만 나신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과정을 설명할 때 나신다, 비가튼 됐다, 독생했다 할 때 이 제너레이터를 쓰는 거거든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원래 계신 거죠. 하나님이 영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원래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충만하게 이제 오순절 이후에 나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본체적인 내면적 생활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은 실체적으로 동일하시고 본질에 있어서 실제 동일하시고 속성과 권능에서도 뭐예요? 동일하시고 지혜라든지 전지 전능 우리 공유적 속성 또 능력 그런 권능 파워에 있어서도 동일하시다.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고 예수님은 두 번째 힘이 세고 그런 권능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시고 또 하나님께로만 성부만 영광이고 성자 성령은 늘 기도해서 병 고치는 그래서 영광을 성장님께는 잘 안 돌리잖아요. 다 우리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시다 그러지 영광을 성자에게 돌리시다 그것도 좀 잘 안 해요.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그거는 더더구나 안 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동일하게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 스스로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때 영광,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한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권능도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건 하나님만 하는 거죠. 눈을 뜨게 하는 것, 사람을 일으키는 것 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동등한 권능이 있다. 영광도 동일하다. 이게 우리가 이게 중요하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교리의 그런 흐름을 보겠습니다. 삼위일체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됐는가를 보겠습니다. 이걸 좀 깊이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여기서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요약을 해가지고 중요하고 대표적인 사람만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누구냐면 그 안디옥의 데오필리스입니다. 안디옥의 데오필리스.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사전 그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안디옥도 이제 두 곳이 있죠. 소위 말해서 사도행전에 나오고 13장에 나오는 그 안디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은 안디옥은 소아시아에 있죠. 소아시아가 어디죠? 바로 시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소아시아 안디옥이라는 건 어디냐면 지금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터키 요쪽에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리아는 요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있고 시리아 있고 터키가 있는데 시리아 요쪽 북쪽에 끝에 여기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굉장히 이제 교회가 발전되고 선교의 그런 전초 기지가 되었죠. 자, 안디옥의 데오필로스는 아버지, 아들, 성령을 처음으로 새 한 쌍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쌍으로서 같이 가는 거 개념을 쓴 거죠. 새 쌍 개념을 쓴 겁니다. 그러나 뭔가 좀 어색하죠. 천체가 생기기 이전에 사울의 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지혜의 새 쌍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 한 쌍의 하나님, 한 패키지의 새 쌍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변증가들 가운데서 이제 이런 용어를 또 쓰죠.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존재를 삼위일체 개념에서 보다. 물론 또 새 쌍의 존재로서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트리아스라는 말을 이제 성자와 성령을 이게 뭐죠?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은 각각 인격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분의 관계를 논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의 로고스라는 교리를 사용했다고 보는 거죠. 초기 변증가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레네우스가 있습니다. 이레네우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성부의 개념, 성자의 개념, 성령의 개념, 이것들이 이렇게 정체성이 착착 확보가 안 되고 새 하나님의 그런 동일성과 또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의 동일성은 되지만 성자와 성령의 동일성, 또 삼위의 그런 한 본질과 세 위의 영광과 존귀 위엄의 동질성을 깊이 연구를 못했다는 거죠. 자, 이레니우스가 있죠. 거의 이제 최초의 신학자죠. 이레니우스 순교했죠. 노스틱 영향이 이제 많았을 때 초대 1세기, 2세기 경에 이 영지주의자들, 영적 지식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 이원론적이면서도 그런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순수한 영적인 개념만 강조하는 이 노스틱주의자들과 논쟁을 하는데 성자와 성령은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노스틱주의자들은 성자의 그런 성육신적인 성자의 개념이 좀 약하겠죠. 그죠? 영적인 것만 강조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성자와 성령의 개념을 이 노스틱주의자들은 성자의 그런 성육신, 몸을 가진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과 성부와 동일하겠느냐. 거기에 노스틱주의자들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몸이 있지만 성육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레니우스가 잘 본 거죠. 노스틱주의자들이 그런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예수님을 약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다 같이 하나님의 본질, 성부 한 본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성부만 있는 게 아니라 성부, 그다음에 성자, 성령이 함께 한 본질 속에 있다. 참여한다. 자, 터툴리안, 그 유명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명실공히 이 트리아스, 삼위일체라는 말을 최초로 쓰게 된 겁니다. 최초로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나는 셋이, 세 분 하나님이 결합된 하나의 본질, 한 본질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위격, 휘타포레시스, 세 삼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의 통일성에 의해서 모두 한 일체, 한 실체, 한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삼위는 세 인격은 그 본질이 셋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죠. 양식, 폼, 나타나는 것, 모습, 형상, 그 모델이 셋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셋이 아니라 뭐예요? 나타나는 것, 보여주는 것, 인격적으로 독립해서 역사하는 형태가 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질은 하나요, 형태는 셋이다, 위격은 셋이다가 이제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로고스는 창조 시에 위격이 되었다가 주장함으로써 이제 로고스는 창조 시에 인격이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나 문제는 창조 시에 로고스가 성부에 종속된다. 그러니까 이제 터툴리안도 조금 완벽하지 않은 게 이제 로고스가 성부에게 이제 왜냐하면 성부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차등한 그런 종속적 개념이 조금 있는 거죠. 심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성부에게는 종속이 된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아버지 밑에 아들로 보는 거죠. 아버지가 더 위고 아들이 더 한 단계 아래인 종속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터툴리안이죠. 그러나 삼위일체 개념을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고 하나의 본질과 세 위격이 있다. 그 다음에 로고스는 창조 시에 인격이 됐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리겐에 있어서 조금 더 또 발전이 됩니다. 오리겐은 이제 제가 오리겐 말씀드렸죠.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오리겐은 필로의 영향을 받았죠. 필로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데아. 자,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리겐이 로고스가 예수님이 창조시에 비로소 인격이 되었다. 이게 이제 변증론자들과 터툴리안의 견해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더 이제 극복을 하는 거죠. 창조시가 아니라 영원부터 인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터툴리안은 창조시인데 그러니까 약간 종속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그죠? 시간의 종속이죠, 이거는. 터툴리안은. 그런데 오리겐은 뭐예요? 창조 이전의 영원부터 한 인격이다. 그러니까 오리겐은 이제 시간의 종속을 극복한 거죠. 시간의 종속을 이제 시간에서 성부가 시간적으로 앞선, 그러니까 성자가 시간적으로 종속된 거를 이제 극복을 한 것이 오리겐 신학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봅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원전부터 이데아적으로 영원전부터 한 인격체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자는 천상 위계상에서 항상 성부께 존속한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는 성부께 항상 종속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격적으로는 있었지만 그 힘에 있어서는 종속이 된다는 거죠. 시간적으로는 종속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권능에 있어서 종속적인 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리겐은 하나님으로부터 누스가 나온다고 가르친 심플한주의 사상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 혹은 이성이라고 부르죠. 나온다는 거죠. 사상을 따라서 아들도 영원한 나심 교리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플라톤은 이데아로부터 이런 누스 지성이 나와서 모든 게 이제 만들어지고 또 그런 이치적인 거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런 아들이 영원한 나심 출생 교리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출생은 이건 시간적으로 영원이니까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지만 또 영속적이지만 뭐예요? 아들의 출생은 마치 태양의 광채로 나온 것처럼 영원하고 영속적이다. 그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똑같이 영원한 개념은 이제 맞지만 동일 본질, 호모우시우스라는 개념은 주장하지 않은 거죠. 왜요? 종속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호모우시우스 동일 개념은 후에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아리우스가 오리겐의 좌파로서 종속적인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 아타나시우스가 더 이제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모우시우스를 이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하게 되는 거죠. 호모우시우스는 오리겐에게 있어서 안 나타나죠. 시간적으로서는 함께 있었다, 영원했다. 시간적 그런 동등성은 되지만 그런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한 본질로서 동등성은 오리겐에게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아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는 오리겐의 제자인데 이제 좌파죠. 오리겐이 주장한 성자의 영원성, 그 성자가 영원하다. 이게 이제 플라톤적인 개념이잖아요. 최고의 그런 이제 이데아의 세계에서 생각해 볼 때 성자의 영원성과 이제 종속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겐은 영원하지만 종속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이 아리우스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더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아리우스는 오리겐이 주장한 그런 영원성, 영속성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성자가 성부와 똑같이 영원한 존재가 되느냐, 영속적으로 계실 수가 있느냐, 이거를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맞먹는다는 거죠. 아들과 아버지가 동등한 영원성을 갖기 때문에 오리겐 아리우스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리겐의 그런 좌파적 기독론, 결국 이걸 종속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 다음에 가는 제2의 하나님이다. 성부가 제1등, 제일 먼저 계셨고 2등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나온 제2등 하나님이다. 이렇게 본질에서 나온 누스 같은 이런 개념으로 로고스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 2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타나시우스는 이거를 바로잡은 겁니다. 호모우시우스 개념을 이제 동등 개념을 본질이 호모 같다. 아리우스의 논쟁을 통해서 이제 여러 번 싸움을 해가지고 추방당하고 그러잖아요. 6번 갔다가 7번에 돌아와서 아리우스가 이기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즉 아들과 아버지는 영원부터 계셨고 본질에 참여하시고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시다 라는 이제 존재론적 그런 삼위일체의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와 성부의 존재론적, 시간적 그런 동등성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아리우스의 영향 속에서 이제 니케아 신조가 나오죠. 그래서 325년 니케아 신조는 성자와 성부의 호모우시우스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양태론적으로 이제 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대 신학에서 하는 건데 시간상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삼위일체의 그런 어떤 그 역사와 또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그런 어원 이걸 이제 마지막 시간에 했는데 이제 그 삼위일체 신조가 니케아 신조라든지 또 칼세돈 신조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신앙 고백적으로 형성이 되고 또 이제 많은 학자들이 또 성자와 성부의 관계 호모시우스를 결정을 짓고 또 성자와 성령 필리오께 논쟁이라 하는데 그 필리오께 논쟁을 통해서 또 정리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필리오께 논쟁에 대해서 제가 쓰지를 제가 기독론에서 제가 그걸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기독론에 여러분들이 책 갖고 계시면 기독론을 보시면 구원론 앞에 여기 예수님에서 그 기독론의 이단이 나오면서 이제 그 필리오께 논쟁이 나오는데 못 찾겠네. 칼세돈 신조하고 그 필리오께 논쟁에서 이제 그 성자와 성령의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 성자가 성령을 파송을 못하면 종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이후에 성부도 성령을 파송하고 성자도 성령을 파송하는 그래서 그걸 필리오케라 그러는데 이제 그 교리가 동방 기독교에서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그 예수님의 기독론의 그런 이단들을 이제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되면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